2023년 12월 15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99면에 있는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욥기 38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 이후에 욥의 고난이 진행되는 무대 뒤편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드디어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신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먼저 질문을 하시고 내가 욥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해보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기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루어 달라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인간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창조주의 영광을 보이신 후에 욥이 그 창조의 신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설계하시고 하나하나 지으시는 과정을 보고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할 정도로 이는 영광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자기에게 왜 재앙이 닥쳤느냐라고 따지는 욥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먼저 물으시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13절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관장하시며 악인들을 땅에서 떨쳐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빛을 차단시키시고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사망의 문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은 그 땅에 살면서도 어느 길이 의인이 얻을 광명으로 가는 길이며 어느 길이 악인이 처할 흑암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그때 태어나서 나이가 많은 것 같으니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은 하나님께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는 이유로 항변하며 답변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는 질문을 이해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해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속담 중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중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 놀라운 신비 중에 극히 작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여러 말로 논쟁을 벌였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경험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이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재단하여 생각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온전히 다 알고 있다는 듯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듯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그분의 전능하심을 왜곡되게 이해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와는 관계하지 않으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대했었죠.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과의 이 대화 속에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언급이 자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돌보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능하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못해서 그분을 마치 비인격적인 분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38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욥을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죠. 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되 욥의 믿음을 입증하시려고 욥에게 그 위험을 감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치를 것 같은 어둠 속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생각했던 것처럼 당신의 임재를 거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38장에 와서야 다시금 임재를 보이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머물러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계속 욥과 함께 계셨고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성가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곡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가사의 고백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이전보다 더욱 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주듯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도 우리가 더욱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욥과 친구들이 말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답답해했던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고 이해되는 것이 전부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면 알수록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